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과 달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말씀의 선포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섰사오니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그 은총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옛날에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옛날 길이니까 그 여행길은 참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뭐 가로등이니 뭐니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물론 그때 밤에는 길을 잘 다니지 않았겠죠. 그러나 낮이라고 해도 강도들이 득실득실 거리기도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 옛날 여행길 아니었겠습니까? 강도뿐만 아니라 산짐승들도 뭐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출발한 나그네가 어디론가 가던 이 나그네에게 정말 그렇게 염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를 공격하고 때리고 찌르고 짓밟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그렇게 그냥 산길에 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나쁜 짓을 정말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렇게 죽어가던 나그네, 죽도록 맞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를 그 다음에 지나가던 다른 한 사람이 발견하고 그를 돕게 되죠. 뒤에 온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나그네를 치료해 주면서 먹여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고비를 넘겼다 싶으니까 이제 본인도 갈 길을 가야겠는지 이제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고 마저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떠나는 거예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과연 이 사람의 참다운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었던 그 사람도 사실 지금 여행길을 가고 있던 나그네였어요. 강도를 만났던 사람도 나그네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죽어가던 나그네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돕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길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이웃, 참된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어떤 사람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그쵸? 지리적으로, 지오메트리컬리, 네이버, 옆집에 사는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 그것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를 이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웃,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되어지는 이웃이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라든지 친밀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손잡아 주는 사람,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 팔을 벌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도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첫째 계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면 이웃에게 선뜻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적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게 소리소문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이웃에 대하여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가진 게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관용, 관대함, 친절, 긍휼함, 그런 감정들은 더욱더 메말라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엔 이렇게 구제하는 일, 그런 일에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회적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마음에는 두 눈을 두지 않았던 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시간이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 그러한 이웃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 제사장, 그런 자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나그네, 과부, 고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게 전체 성경에 걸쳐서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회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부족하고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뭐 인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발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커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약자의 그룹은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야 어땠겠어요? 그냥 약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자신의 운명처럼 자신들의 처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겠죠. 이 시대에도 그런 약자의 그룹은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의 이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독거노인들? 아니면 뭐 홈리스 피플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저 북쪽 땅에 먹을 게 없어서 꽃제비를 하는 아이들? 뭐 다양한 그룹이 지금은 그런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리, 구석에서, 음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약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고, 그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나그네도 먹여주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자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정심과 긍휼함으로 충분히 이미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원래는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뭐 내 이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신의 갈 길에 방해가 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분명히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나 이 현대 시대에는 그 마음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마침 이번 주에 장영 목사님이 이제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미국에 사시는 김연웅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보셨거나 동영상을 보셨거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야, 그래도 진짜 아직도 세상은 살아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김연흥 할머니라는 분, 글로리아 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LA에 지금 살고 계세요. 70대 아마도 80 가까우신 분일 것 같은데 80년대에 간호사로 미국에 이민을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지난 86년부터 1986년부터 지금까지 노숙자들을 섬겨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시작을 했지만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오래지 않아서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되었고 이제 그분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하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요. 스프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과일을 준비하고 야채를 준비해서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그걸 직접 가지고 나가서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 그래요. 86년부터 30년, 35년의 시간을 매일 2시에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밥 한 끼,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들을 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빵가게에서는 빵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고요. 야채 가게나 식재료 상들이 그녀에게 먹거리를 공급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시온복음 선교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계속 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노숙자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그들이 행여 장례라도 치르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직접 장례를 다 치러주기도 하는 만큼 그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할머니도 나이가 드셨으니 안구 뭐 건조증도 있고 백내장도 오고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중에 본인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군가 내 일을 맡아주면 그 곁에서 죽는 날까지 도와주면서 그렇게 나도 죽을 텐데 라고 말끝을 흐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어서 그 사역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채워드리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이 땅에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점점 우리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도 가장 많은 도움과 후원과 긍휼을 베푸는 곳은 그렇게 김 할머니가 세운 선교회와 같이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기관들, 뭐 사회기관들, 뭐 정부 조직들도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민간 조직으로서 이런 일들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구제 사역이고 교회는 그 구제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 17절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객이라는 건 뭡니까? 나그네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아의 송사, 과부의 옷 빼앗고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너를 속량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묶였던 모든 것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가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치러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바라보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관심을 주지를 못하면서 삽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이웃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그건 조금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소리를 말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도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나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거저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본문 19절, 20절, 21절 모두 그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곡식을 벨 때에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감람나무를 떨어서 올리브 열매를 딸 때에도 남김없이 다 따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고, 포도를 딸 때에도 그렇게 해라.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도 절반은 밖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교회 재정에 대한 감은 없어서 정확하게 분배를 하기도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선교든지 전도든지 구제든지 교회 안에 물질이 쌓여가고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고 바깥 세상으로 흘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아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재정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흘러가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계속해서 제가 나그네, 과부, 고아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여기서 대상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시대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돕는 것, 구제,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당연한 답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그네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나그네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나그네다. 돌아갈 본향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의 나그네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외국인으로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다고 이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 성취하고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애굽에서 묶인 채로 거기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 이 두 나그네는 똑같은 나그네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질도 다르고요. 최종적인 종착지도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나그네는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방황하는 나그네,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었기 때문이다. 본문 18절의 말씀도 같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거기서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22절에도 다시 한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속량되었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애굽에 갇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결국 나그네를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랑자 같은 그 나그네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나그네로 변화시키는 것,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나그네를 돕는 교회의 역할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 widow. 신랑이 없는 신부가 과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곤 하셨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도 그렇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그분의 아내요, 신부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의미로 과부라는 것은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신랑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진짜 신랑은 없이 어디서 가짜 신랑 노릇하는 우상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옛 아담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신랑을 빼앗기고 죄로 인해서 거짓의 아비에게 묶인 자들. 과부도 나그네와 같은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도 똑같죠.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빠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인 고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를 돌본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그들을요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무슨 일이 터져도 스스로 다 막아서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부딪혀 싸워야 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만왕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걸 몰라서 이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홀로 견뎌야 하는 고아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실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고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구제에도 당연히 힘을 쏟아야 할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추수하는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방랑자들, 신랑이 없어서 고통받는 과부와 같은 신부들,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들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우리에게 자꾸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레미야서 13장 17절의 말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통곡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에 사로잡혀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통곡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얻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돌아갈 집이 어딘지도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양떼가 있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당신을 위하여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눈물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통곡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지요.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 땅을 함께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사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섬기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